창세기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창조의 믿음은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의 참된 믿음의 출발이 됩니다. 창조를 믿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믿는다고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음으로 그 모든 성경의 계시들이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알게 됩니다. 믿어야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조가 그 출발입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6일째 되는 날에 땅에 있는 생물들을 창조하십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고 하셨습니다. 땅의 생물들, 육지 위에 살아가는 생태계의 모든 생명체들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24절에서 땅으로 하여금 땅은 내라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땅은 생물들을 내라, 이 구조입니다. 만드셨다는 개념이 아니라 땅으로 하여금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단어는 아닙니다.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먼저 11절 말씀에서 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내다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24절에서 땅은 생물을 내라 라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식물들, 땅에 있는 동물들은 땅이 내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다라는 단어, 그래서 식물계와 동물계가 땅에서부터 생겨나게 하셨고 근본 뿌리가 땅에 있음을 성경은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내다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을 우리는 2장 10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라고 되어 있죠. 2장 10절에 여기서 흘러나온다는 단어와 내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강이 근원이 된 샘에서 나와서 흘러 나오는 것처럼 땅이 동물들을 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땅이 움직이는 생물들을 내었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땅도 순종하고 생겨나는 그 모든 생태계도 순종합니다. 있으라 하시니 있었다. 그대로 되니라. 말씀과 순종 사이에는 조금도 간격이 없습니다. 모든 만물은 그렇습니다. 말씀과 순종 사이 그대로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땅은 이렇게 이제 생물을 종류대로 내라 하셨고 그 모든 종류가 한꺼번에 땅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저마다 처음 지어진 종류로 창조되었습니다. 24절에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이라고 구분하고 있죠. 가축, 인간이 사육 가능한 동물은 처음부터 가축이었습니다. 소는 처음부터 그렇게 우직하게 말도 잘 듣고 그렇게 농사를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말도 물론 초반에 좀 길들이는 과정이 있지만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동물이라고 욥기에서 분명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도대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만드신데 소는, 돼지는, 양은 이런 인간 친화적이고 인간이 길들이며 사육할 수 있는 것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가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가축과 짐승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전혀 다른 종류라는 말입니다. 가축을 만드셨죠? 기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기어다니는 종류들, 파충류와 곤충류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통칭해서 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땅을 기어다니는 생물들, 짐승, 말 그대로 비스트, 야생의 동물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서커스를 돈 내고 가서 볼까요? 만약에 서커스 갔는데 농부가 나와서 소를 으랴으랴 하면서 막 끌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빵 집어던지고 소다 집어던지고 팝콘 집어던지고 하겠죠. 못 길들이는 것인데 길들여서 사자를, 호랑이를, 곰을 제주 넘게 하니까 그거 박수 치면서 돈 내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짐승들이 길들여진 것입니까? 아니면 먹을 것에 의해서 잠시 훈련된 겁니까? 길들여졌다는 표현은 정확히는 아니죠. 왜냐하면 길들였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야생성은 절대 길들여지지 않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짐승입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식물계도 그렇습니다. 고사리가 시간 지나면 산삼이 되고 조금 더 힘 내면 나무가 되고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가는 겁니다.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바다의 생물과 새를 5일째 만드시면서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다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새들을 그 종류대로 처음부터 창조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금의 모습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대로 지금 세상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동식물이 그러합니다. 25절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짐승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도 호랑이, 사자, 곰, 야생성들 많지만 그 안에서도 그 종류대로, 그 종대로 하나하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 다르죠?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짐승도 그 종류대로, 가축도 그 종류대로, 기는 것도 그 종류대로 하나님은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 땅에 있는 만물들은 질서를 지키는 자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저마다에게 만들어진 자리에서 짐승은 야수로서 살아가면 되는 거고 가축은 가축으로서 사람에게 봉사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은 가축이 되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파충류나 곤충류가 짐승이 되거나 혹은 가축이 되지 못합니다. 기는 것들과 짐승들을 가져다가 마치 그것이 가축이라도 되는 양 애완동물로 삼으려는 것은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야생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떠오르는 그 뉴스들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길들일 수 없는 것인데 길들일 수 있는 것이냐? 살다가 나타나는 사건과 사고들. 한 가지 예로 바다 생물들 중에서 예를 들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시월드 가서
그 범고래 쇼 보셨습니까? 저는 샌디에고 가서 샤무 쇼를 봤습니다. 샤무라는 범고래 맛있게 생겼죠. 검은 희고 검은 모양이 딱 있어서 등치도 엄청나게 크고. 바다 생물 중에서 이 범고래는 사실 최상위 포식자라고 합니다. 동물계로 말하면 호랑이 사자급에 해당하는 최상위 포식자가 범고래입니다. 바다 안에서. 근데 예쁘게 생겼으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뭐 고기 던져주면서 훈련하면 잘 하니까 훈련해서 쇼를 한다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2010년에 2월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그 범고래가 조련사를 죽였죠. 야생성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무려 14년 동안이나 자신을 조련했던 조련사였습니다. 그것이 140년이라도 짐승은 짐승인 것입니다. 한 가지 이해가 되는 거죠. 뭐 그것은 이제 뭐 샤무쇼 뭐 범거래 얘기했지만 뭐 서커스나 이런 데서 일어났던 일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종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가져다가 아닌 것을 그런 것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장 허탄한 사상, 허탄한 종교 가운데 하나가 진화론이죠. 대표적인. 지금 창세기 1장 하면서 제가 종류대로 자꾸 말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지금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이 시대에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무조건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져. better and better. 무조건 더 좋아지게 되어 있어. 여러분 그럽니까? 그래서 하나의 종은 시간이 지나면 더 상급, 더 고급스러운 종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짓이죠. 지금은 거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종교. 그래서 짐승도 가축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죠. 가축, 걔들 원래 다 똑같은 짐승이었는데 그 원시 시대에 보니까 사람들이 데려다가 울타리 가두어 놓고 길들이니까 시간 오래 지나면서 가축으로 굳어진 거야. 뭐 이런 주장들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축은 가축이다. 짐승은 짐승이다. 모든 것은 언제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이 세상은 언젠가는 기술과 과학의 도움으로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계속해서 세상을 속이는 것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몸만 봐도 압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지구는 더 견고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면 모든 물질이 다 불에 풀어진다고 베드로후서 3장은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죄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의 본분과 위치, 피조물들 각자의 자리와 질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6일째에 육지 생물들을 땅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다르죠? 표현이 다릅니다. 동물들은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사람은 창조하셨답니다. 식물들도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사람은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급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다릅니다. 기는 것과 짐승과 가축을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26절은 26절은 스킵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인간 창조에 대한 것은 그 다음에 할 거고, 오늘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27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서부터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다른 것들과 좀 다른 뭐 식물이나 동물과 사람에 대해서 표현이 전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걸 느끼십니까? 식물은 그 종류대로, 동물은 그 종류대로 내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동물계의 창조와 관련된 부분만 한번 봅시다. 특별히 이런 구분에 대해서만 오늘 집중하고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제가 이미 주중 설교에서 언급했지만 창조라는 단어가 1장에 3번 나옵니다. 1절에 나오고, 그리고 21절에 나오고, 그리고 27절에 나옵니다. 하나하나가 단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 번째 1장 1절에서 창조하신다는 단어는 환경에 대한 창조입니다. 환경. 이 지구의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우주까지 전부 다 포함되는 이 물리세계의 프레임과 그 틀 안에 채우시는 작업을 1절의 창조로서 다 커버를 하세요. 그리고 21절에서 언급을 하는데, 여기 보면 다섯째 날 들어오시면서 물속을 살아가는 생물과 새들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21절에서 하시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넷째 날까지는 해와 달과 별까지 만드셨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 지구상에 있는 식물계는 이미 셋째 날 만드셨어요. 그죠? 풀을 내시고 다 했었는데, 동물과 이 바다와 움직이는 생물들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드신 다음에 다섯째 날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환경의 창조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움직이는 동물계의 창조를 말씀하시고, 이것이 어디까지 포함하냐면 여섯째 날에 땅에서 동물을 내라고 하신 거기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의 창조. 여러분 절대 사람과 동물을 함께 보지 마십시오. 전혀 다른 단계의 피조물입니다. 전혀 다른. 괜히 불교 영향 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만물들, 모든 식물들, 모든 동물들은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은 그토록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형상대로 창조되는 것들, 이것에 대해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또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인데, 오늘 집중하는 것은 왜 하나님은 인간 창조를 선언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굳이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셨을까? 마치 지금 시대를 꿰뚫어 보시는 것처럼. 물론 꿰뚫어 보고 계시죠. 이후까지도 다 하나님 손에서 다 움직여 가니까. 모든 동물도 암수로 창조되었습니다. 암컷과 수컷으로 다 창조되었습니다. 다른 성은 없습니다. 그죠?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식물계 전체를 가리켜서 풀과 채소와 나무로 종류대로, 동물계에서 혹은 바다 생물에서 새들에서 종류대로 이렇게 통칭해서 종대로 창조된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만큼은 남자와 여자로 정확하게 구분해서 분류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남자는 남자로 만드셨고 여자는 여자로 만드셨다. 철저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남녀 구분을 없애는 일들은 지금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인간 세상의 역사에 계속해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오경 속에서 보면 뒤섞어서 남자와 여자의 어떤 것에 대해서 뭐 옷도 막 뒤섞어 입지 말고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런 명령을 율법에 주셨을까요? 혼동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남녀 구분을 없애는 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에서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 이 동성애의 죄악들에 대해서 창세기 1장은 이미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것이 왜 무서운 죄이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금지하시는 것이냐면 근간이 되는 질서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그 죄나 저 죄나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의 근본을 흔드는 죄는 그건 더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존재 자체를 그렇게 정확하게 질서를 만들어주셨는데 지금 세상은 어디까지 들어가고 있냐면 그것을 깨는 자리로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처럼 만드는 이 사탄의 전략이 다 휘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도 경중이 있습니다. 근간을 깨는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최고의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하는 죄입니다. 자기가 신이 되는 것이죠. 구분을 깨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과 질서가 물리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평안하게 만듭니다. 그 질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죠. 어제 제가 언급할 때 말씀하심이 되어졌다라는 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1장에서의 구절에서 말씀하심이 그대로 안 되는 존재가 두 존재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두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창조한 천사 그룹 중에서 다 천사가 아니라 천사 그룹 중에서 타락한 천사들, 세상의 귀신이라고 부르는 것들, 영적 존재들 중에서 더러운 것들, 하나님 말씀 절대 안 듣습니다. 그리고 죄악에 빠진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사람이.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 여러분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해야죠.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은 후에 죽을 때까지 무슨 싸움을 싸우냐면 순종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전혀 불순종만 하고 살던 사람인데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러나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니 되어졌더라. 제자들의 삶에서 뭡니까?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버려두고 주를 쫓아가니라. 이것이 말씀에 대한 바른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오늘 동물계와 사람의 남녀 구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며 살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